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8절과 1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에덴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나 교훈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은 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평 동북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다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어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완벽해집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완벽한 사랑을 위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계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또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얼마나 진실하게 진솔되게 사랑을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툴지만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사랑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한 사랑에 요한은 직접 목격하였고 증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죄인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부터 나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죄인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강제로 또 강요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책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실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득세하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해진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분열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될 변화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이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도 있긴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금석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강력한 권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유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조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요, 조건이나 이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요.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싹 트는 거죠. 한번 미움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입니다. 다 미워 보이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실 만한 이유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할 때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움의 마음조차도요, 우리 안에 애증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실망하거나 실증날 때 이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미움의 감정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랑할 생각조차, 사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계시나요? 올해 우리가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티브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따온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의사로서 질병을 잘 고치는 것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모습은 단순히 이 질병을 잘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거를 보니까요, 그 산모와 아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결국 아기가 죽는 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치료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모습은 그런 바쁜 의사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슬기로운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관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형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아무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저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은커녕 이 관심조차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지체로 부평 동북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관심 가지 못할 때 사랑이 싹틀 곳이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된 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질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정신없고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에 쫓겨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한가롭게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과 시간을 쏟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바쁘고 부족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에 힘쓰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통한 담대함이,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고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욱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 형제 사랑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라면 형제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당연한 모습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자꾸 걸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큰 비전을, 신앙의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를 저 복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